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오늘부터 우리 사순절, 우리 지난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 광야에서 영광으로라는 주제로 우리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한 3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그 300년의 기간은 기독교에서 가장 강력한 핍박과 탄압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복음의 역사는 우리 팔레스타인 주변으로 해서 점점 더 퍼지게 되었고, 기독교가 마침내 로마의 공식 종교로 인정이 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교회가 이제 탄압이 사라지고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가졌던 처음의 순수성들을 많이 잊어버리고 또 제도화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타락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화면에서도 잠깐 보았듯이 기독교가 제도화되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그 시험에 맞서서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지자라고 다짐하면서 새로 시작한 영적 훈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제2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까지 이 주일을 뺀 40일의 영적인 여정을 의미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다른 것을 묵상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부터 예수님이 이 땅을 사셨던 그 모습에 집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이기셨나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귀의 첫 번째 시험,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죠. 우리말에는 떡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는 빵이라는 원어입니다. 우리 주식이 밥이니까 밥으로 번역을 해도 얼마든지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내가 살기 위해서 가장 주된 음식, 먹을 거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배고파한 경험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 어른 세대들만 해도 배고픔, 굶주림의 기억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줄여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모르죠. 그리고 또 줄인 후에 먹을 것을 얻게 되어서 누리게 되는 이 포만감의 기쁨도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줄여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일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예수에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이 밥이 되게 해보라 라고 이렇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역사상 배고픔의 문제를 우리 역사에서 해결한 임금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요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 그런 기록이 나오죠. 오병이어, 예수님께서 5개의 떡과 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의 자리에 앉히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시죠. 배고픔의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면 당신이 우리의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런 기적을 한번 행함으로 사람들의, 군중의, 백성의 왕이 될 것을 유혹하면서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오늘 누가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같은 우리 그 시험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이 아래 구절에 나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누가복음의 기록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같은 시험을 다루고 있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행하라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다 내 마음대로 써도 좋으니 이 모든 자원을 나만을 위해 사용하라라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입니다. 하늘의 권세를 지녔다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아니 그 정도는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달콤한 유혹에 우리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님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밥을 주십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그 육의 양식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떡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양식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존재임을 오늘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들인데 자꾸 다른 것으로 그 영적인 허기를 채우려 들고 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오락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연락을 즐기며 그 줄인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는 사람에게 참 생명의 양식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만이 생명의 양식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사순절 영적 순례의 기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두 번째 시험, 바로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라는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고 그 중간 부분에 있는 구절이 누가복음에 있는 구절입니다. 뭐 중간에 마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 위에 있는 마태복음에서 같은 유혹과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라고 하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마 속삭이듯이 예수를 유혹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우리가 한번 시험을 이겼다고 다시는 시험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마지막 본문 13절에도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3번 물리쳤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시험이 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탄은 언제든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시험에 빠뜨리려고 다가온다라는 거죠. 누가에서 기록하는 사탄의 시험, 더 치명적인 것을 보여줍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라라고 이렇게 말하죠. 천하를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를 통일하라, 얼마나 거창하고 원대한 목표고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이 세상을 다 군림하며 다스릴 만한 능력과 권한이 너에게 있으니 그것을 취하라.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죠. 내가 내게 엎드려 절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 목적은 선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방법으로
이것을 취해도 얼마든지 좋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본질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나를 섬기면 내가 모든 권세를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탄의 유혹에 말씀을 붙잡고 물리치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대적하는 성도를 결코 이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4장 8절의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이 예수에게 행한 두 번째 시험은 바로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을 정하라라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물질로, 먹을 것으로 혹은 재물로 우리를 유혹한 것이,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유혹한 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과연 내가 섬기는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가 이를 놓고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이 사셨던 로마의 제국은 여러 다신교 종교를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로마는 피지배 국가를 지배하면 그 지배 국가의 모든 신들을 관용하는 정책을 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울타리 안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함께 공존했던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세상 신들 가운데 자기에게 필요한 신들을 섬기면 아주 편리하게, 편안하게 로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탄의 유혹에 대해 예수님은 거부하시죠. 예수가 믿는,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에 단 하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세상에 나의 필요에 따라 그 세상에서 내가 취할 신을 마음대로 취사 선택하라라고 유혹합니다. 세상 신을 섬기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욕심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세상과 부딪힐 일 하나도 없습니다. 사탄은 이 모든 세상 권세를 쥐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를 영광과 또 권세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 신을 섬기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믿음의 대상,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 섬기다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자리,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고난과 환난, 죽음에 이를지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거죠. 마귀의 마지막 시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는 시험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뛰어내리면 사람은 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하지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살지 않겠느냐? 천사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셨으니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발을 받쳐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 있는 거죠. 인간으로 오신 예수의 한계를 벗어나 신이 되라 라는 거짓 유혹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용한 점쟁이 마술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따르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능력입니다. 우리가 점쟁이 마술사 앞에 무슨 형용사를 붙여요? 참 용한 점쟁이 이렇게 붙이잖아요. 용하다라고. 왜 용합니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용한 그런 무술사, 주술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권세가 높은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이런 유혹에 더 쉽게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미래를 알 수 없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은 내일이 별로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요? 망해도 별로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내가 가진 어마어마한 권세와 부를 누리는 사람은
미래가 참으로 불안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지키고 유지할 수 있을까 늘 살얼음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은 인간에겐 없죠. 그래서 점쟁이를 믿고 무속을 믿고 마술사에 속아 넘어가죠. 성경시대에도 마술사, 점쟁이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9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 재밌는 표현이죠.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마술사, 주술사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시기에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그를 숭배하고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 마술과 주술의 어리석은 심에 벗어나게 한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 집사로 세움받았던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이신 예수의 능력으로 주술에 빠진 이가, 많은 이들이 그 어두운 권세 잡힌 그 사슬에서 풀려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는 사탄의 유혹처럼 높은 곳에서 점프를 해서 자신의 권능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만을 붙잡고 십자가에서도 내려오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그 위에 죽음을 맞이하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셨다 기록합니다. 사탄이 가장 원치 않던, 바라지 않던 일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완전히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늘의 의를 이루신 주님, 그 주님이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성경의 시험이 두 가지 단어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 페이라모스라는 단어를 쓰이는데 이 페이라모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가끔 보면 이 문맥에 따라서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도 번역했다가 저렇게도 번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페이라모스 시험의 첫 번째 의미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처럼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런 용례로 쓰여질 때 영어 성경 같은 걸 보면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또 하나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 경고케 하시기 위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테스트라고 영어로 번역하죠. 이런 시험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 다음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서 시험은 이 테스트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 가운데 거하게 되죠.
히브리서는 이 당시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시험을 이기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본이 되십니다. 예수를 굳게 붙잡고 시험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의 믿음, 처음 시작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확실히 꽉 견고히 잡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사탄이 주는 수많은 유혹,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뜨리려고 온갖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이 아무리 크고 강력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성령으로 세례 받으시고 하늘에서 들으신 음성입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십시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탄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모든 시험에서 지켜 주옵소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께 고정시키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본이 되신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사순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닥친 크고 작은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